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아멘 맹세를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아멘 맹세를 해라. 이 아멘 맹세라는 말은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지파별로 두 지파로 두 개의 산에 올라가서 중간에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하면 율법의 조항마다 아멘 하고 일제히 소리쳐서 맹세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말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멘은 언제 합니까? 내 마음에 들고 또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할 때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 모세가 실행하라고 하고 있는 이 아멘 맹세는 좀 다르고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화답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선포될 때에는 온 백성이 일제히 반드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라. 지금 오늘 그렇게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저주가 선포되는데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저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쉽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모세가 명령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나 캠페인이 아니라 살고 죽고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느냐 아니면 심판과 저주를 받고 사느냐를 가름하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고 내가 바라고 안 바라고와 상관없이 냉엄하게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은 율법의 저주 앞에서도 아멘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라는 이런 맹세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게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아멘. 만약에 하나님 정하신 그 기준에 내가 합하지 못하고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자세이고, 또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은 율법의 저주 앞에서도 반드시 그 율법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율법의 저주도, 율법의 복도 이루어지지만 율법의 저주도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맹세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숙한 아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결정을 합니다. 복을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벗어나면 복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저주가 임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저주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저주 같은 거 원하지 않아, 내 삶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율법의 저주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복을 받고 싶어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내가 아무리 저주를 원하지 않아도 율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신명기 28장,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은 지금도 적용되고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저주,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다르지 않지만 율법을 벗어나고 어겼을 때 임하는 저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다 맡기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여러분 제가 늘 이 구약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은 항상 신약에 비따르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혹은 또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어놓고 맡겨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와 아무 상관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시겠다. 이게 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믿고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절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맡긴 죄.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죄짐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받아가시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걸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본의 아니게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는 숨기거나 감추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와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긴 죄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맡긴 죄, 그 죄들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